말씀의 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우리 11월 첫 번째 주를 지나서 벌써 11월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공동서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 오늘 살펴볼 성경은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편지로서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 네, 첫 번째 마음 두드림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그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지금 이제 위아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네, 딱 봐도 가엾은 또 사람의 문제, 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시죠?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고난과 핍박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보내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함으로, 실천으로 믿음을 나타내며 인내하자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또 다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거나 또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을 잃기도 했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억울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답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기도에 더욱 힘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고 또 따뜻하게 대접하면서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랑과 서로 따뜻하게 보듬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 배우기 내용을 통해서 방금 읽었던 내용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베드로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요?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방금 전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이렇게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괴롭힘은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큰 불이 났었는데 네로 황제는 그 일의 범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벌인 일이라며 그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와 또 어려움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그 고난은 역시 계속되었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2번 문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것하고 서로 이것하라고 알려주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했었죠.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힘내어서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더불어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그 팁을 알려주었는데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답니다. 3번 문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이것 없이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까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서로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죠. 당시에는 이제 오늘과 같은 숙박시설, 호텔이나 이런 이제 유스 호스텔 같은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해서 다니던 성도들이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피해 온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은 후하게 대접해 주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을 대접할 때 이제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 아니라서 돈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작정이지? 라는 또 원망의 마음, 또 불편함의 마음이 있겠지만 원망 없이 그들을 대접하라고 강조했어요. 이렇게 원망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대접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4번 문제,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11절 말씀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착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믿음을 지켜낼 힘과 용기를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이 편지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믿음 자라기, 우리 오늘 총 배운 내용을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더욱 사랑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림 속의 그리스도인들 옆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고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유혹거리, 또 어렵게 하는 시험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편지처럼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하면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또한 주실 거랍니다. 이렇게 바로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세문안 초등부 모든 가족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달달 말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45과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후후.